여호수아서 1장 8절,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아치팔트라는 교수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한 그 나쁜 습관을 읽지 말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우셨는데 그것은 나쁜 습관이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어머니는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 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지만 어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담배 피우는 것은 위험한 나쁜 습관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아치팔트 교수의 어머니가 결국은 담배라는 나쁜 습관을 이제 결국은 끊지 못해서 폐암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치팔트 하트 교수의 어머니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쁜 습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담배 피우는 습관을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은 꼭 생각의 습관입니다. 항상 생각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의 습관에 따라서 행동과 환경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찮은 작은 습관이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와 페넬로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험한 일은 작은 일들을 태만히 영혼이 습관적으로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그런 영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한 말을 기억할 수 있죠. 행동을 심으면 인격이 나타나고, 또 이제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둘 것이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둘 것이다. 인격이 결국은 운명을 거둘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운명을 거두게 되느냐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과 환경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바꿔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을까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한마디로 모세의 종놈으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시종이 되기 전에는 어디서 또 종놈의 역할을 했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모세 밑에서 종살이를 했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꾸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을 형성했던 마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형성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은 노예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습관이 누구에게 있었냐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생활은 아주 두려움에 익숙한 생활이었거든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던 땅이 어려운 땅이 아니면 애굽 땅이었어요.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한마디로 노예 의식에 젖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런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노예 의식이 있고 우유부단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면서 원망 의식이 있어요. 불평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 없이 망하는 사람이 원망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노예의식이 있었고, 방황하는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원망의 의식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요, 모세의 시종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모세가 명하는 대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있어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은 그 종으로 있으면서 결코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책임을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예요. 군사, 천문학, 수사학 모든 언어학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인데 이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는 계속 그런 노예의식이 있었고 불평의식이 있었고 방황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시기와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애굽의 습관뿐만 아니라 광야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과거 40년의 습관은 방황하는 습관이었거든요. 목표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로나 우러러지나 치우치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침이 없이 가나안 땅에서 전진 또 전진해야 됐어요. 그것은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적과 꿀이 끓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기적의 땅, 은혜의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떠나는 것,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한 마음의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침이 없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너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마음의 습관을 고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땅을 얻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구로 말하면 정의와 소유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일이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너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치면? 마음의 습관을 고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떠나야 했어요. 광야를 떠나야 했고 모세를 떠나야 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신발을 벗어버리고 두루미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모세라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신발을 벗어버려야만 됐단 말이에요. 애적 습관을 버려야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떠나야 했지만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함께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야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가졌던 나쁜 습관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동행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동행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요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지금껏 모세와는 동행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동행의 의식을 가져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습관을 선택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습관을 선택을 해야 됐던 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다. 여호수아 1.5절을 보면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애굽을 떠나는 날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광야를 떠나는 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떠나는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된다. 버려야 돼요. 결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익숙한 습관 가운데 버려야 할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변하거나 여러분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결별할 줄 알아야만 성숙한 자리로 나가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고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내가 익숙한 자리에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의 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떠나고 거기서 벗어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코 성숙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공하는 인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맥스 디 프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꼭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꼭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성숙한 것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갈까요? 언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에 출마할 때에 한 어린 소녀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1860년 8월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11살 먹은 어린 소녀가 아브라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오빠들이 4명이나 있어요. 아저씨께서 후렌나루를 기르신다 그러면 어쩌든지 아저씨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표를 하겠습니다. 후렌나루를 기른다면 여의고 가잘픈 얼굴이 더 멋지게 보일 거거든요. 후렌나루를 기른 남성들을 좋아하는 모든 수녀들이요,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아저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야.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링컨은 이제 소녀 그레이스 베델이 소신을 받고 후렌나루를 기르는 것을 통한 선거운동은 벌이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어린 소녀의 그 편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게 어린 소녀의 그 11살 먹은 11살 먹은 소녀의 편지를 받고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것이 내 머리에 인풋이 된 거예요.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후렌나루를 이제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 링컨의 이제 캐릭터가 되어지고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링컨은요, 어린 소녀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그의 생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풋돼서 아웃풋되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변화된 생각이 그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링컨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마음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고, 마음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동과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머무르는 장소예요.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 마음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그러면 좋은 습관을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정보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을 버릴 수 있고 나쁜 습관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훈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율법을 배웠어요.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탁월한 지도자는요,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탁월하게 인생을 성공하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평생 학습하고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맥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리더는 배우는 자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은 진행형이고 자기 훈련과 절제의 소산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첼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블로 카잘스는요, 95세가 되었을 때도요, 하루에 6시간씩 이 첼로를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첼로 연주대가 있지만 자신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매일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파블로 카잘스와 같은 사람을 힘껏 배워서 늘 푸르게 사는 고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고 성공적인 사람을 살 수가 없고 성실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훈련되지 않고 내가 학습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요 건강하게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암송, 묵상, 성경 공부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시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문제의 답을 갖을 수 없어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새벽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날을 계획하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 리허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리허설을 잘 할수록 영국 무대에서 성공적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무대에서 또는 말씀에서, 그것이 꼭 새벽이 어려우면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밤도 좋아. 중요한 건 내가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삶을 리허설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말이죠.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것, 사람을 만날 일들, 또 내가 가르쳐야 될 일들,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될 일들, 아니면 내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될 일들, 또 내가 비전을 이루어야 될 꿈들을 이루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기도 안에서 리허설을 하고 말씀 안에서 리허설을 하고 성령 안에서 리허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그러면 착오 없이 오차 없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도와 말씀의 특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승리와 축복의 비결입니다. 믿음을 나가자. 아멘. 많은 사람이요 습관에 고여서 살아가거든요. 습관이 나쁜 건 아니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좋은 거죠. 도둑질하는 습관은 나쁜 거고 착한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니까. 많은 사람이 습관에 고여서 살아가는데요, 거룩하고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돼요. 반면에 나쁜 습관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사셨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올라갔다 그런 말이죠. 습관을 쫓아 말씀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습관을 쫓아 암송했다 그런 말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묵상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단과 세상과 충격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바로 이런 습관 속에서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두 박자의 삶을 사셨는데, 하나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배운 교훈이 제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인과 가정과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인과 가정과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답다. 마음의 정원은 그럼 무엇을 가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이 가꾸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곳이어서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가시덤불들이 제 멋대로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난잡하고 더러워지고 어지러진 정원을 결코 거닐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뉴스들 세모녀가 돈이 없어서 자살한 얘기, 어떤 목사가 그냥 공급행령 3번 토탈해서 또 감옥에 들어간 얘기, 또 비행기가 추락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한 거, 또 불량식품 만든 거,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로 다 한적하게 만들어놓는데 마음의 정원이 가시덤불이잖아요. 엉망진잖아요. 그게 주님이 거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가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정원을 갖고는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인내로 그 씨앗을 계속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돌보실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많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청정하고 그 냄새가 다 정통하리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정원을 건유실 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시고 동력하시고 동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삶이 푸르고 적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마음의 정원에 거닐면 난 날마다 즐거워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열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계속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별수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사업에 처서도 할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할 수 있고 또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어요. 장반도 목사님은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면서 물론 제일 좋아하죠. 그러나 새벽기도가 우리 신앙의 성적표에 1순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부교급 시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또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경건 속에서 먹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고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 신앙의 위인들과 영적 거인들은 늘 새벽을 깨웠다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어디든지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게 더 중요해.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가있는데 성경도 여러 모양으로 읽고 듣고 공부를 했고 그러나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어느 여자아이가요 난생 처음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주 그냥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학교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시간이 많아서 여기 학교 가니까 그때 지금 드라마도 보고 놀이도 보고 공부도 가고 공부도 가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아이가 난생 처음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오잖아요. 엄마가 물어봐요. 너 뭘 좀 배웠니? 그래서 아이가 대답해서 별로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그래 그 다음날 또 학교 갔다 왔어요. 오늘은 너 뭘 배웠니? 너 배운 거 없어. 그냥 선생님하고 놀고 애들하고 놀고 그냥 공부하다 그냥 왔어. 배운 거 없어.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날 계속 너 학교에서 뭘 배웠니? 배운 거 없어.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그런데요, 요새요 유치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대학교를 갑니다. 어떤 일을 보냐? 전에 더하기 빼기 이런 것에서 엄마가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녀석이, 중학교 때 더하기 빼기를 모르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뭐 더하기, 뭐 이제 곱하기 나누기도 잘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미분 조건도 잘 못하던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곱하기 나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분 조건도 척척척척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1개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국어, 3개 국어 넘어가기 시작하는 이 녀석이. 자, 너 오늘 뭐 배웠니? 내일도 학교 가야 돼.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 그런데 하루,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 방학 한 달 쉬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 방학 한 달 쉬고. 그러다가 이 녀석이 어느 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정보를 다 푸는 거예요.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5차함수도 푼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곡 조금씩 쌓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흥회도 중요해요. 세미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 코스 12주 과정도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쌓아가느냐가 조금씩 그래서 낙수물이 바위 뚫는 겁니다. 어느 날 바위 뚫으면 진무름같이 손 찍어요. 망치로 자기 머리 때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수물이 계속 똑똑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 훈련 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멘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봉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어떠한 슬픔과 기쁨 속에서 자라나오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의 마음속에 든든한 반석처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던 즐거움의 꽃밭을 내가 거닐든 간에 내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날마다 성공이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자유롭고 날마다 기쁜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기쁘든지 뭐 괴로우든지 슬프든지 웃음을 짓는 일이든지 간에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명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건강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건강에 팔아먹고, 복음을 돈에 팔아먹고, 복음을 명예에 팔아먹고, 복음을 갖다가 장사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저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싶거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거든, 하나님께 당신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5분도 좋습니다. 그것이 대낮도 괜찮습니다. 15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내어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의 시간을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날의 교훈을 받을 때까지 말씀을 기대하고 읽고 묵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꾸준한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과의 교제와 사귐의 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너무 잘 알죠? 처음 인권운동을 시작하는데, 인권운동은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나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인권운동하는 건 참 힘들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의 집에는 수시로 조롱과 협박이 이제 전화가 걸려와요.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딸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계속 바다 물결처럼 아주 거침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아내가 상해를 입고 내 딸이 납치해 간다, 협박하고 막 이러면 사람하고 참 아주 무슬기시거든요. 그때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책상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흔들리면 다 모두 흔들리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에 그는 인권운동을 계속해서 마침내 미국 인권 신장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처럼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믿음을 나가자.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말씀을 이제 묵상하라는 이제 그런 권면을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쫓아서.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는 습관을 가졌다. 누가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감람산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상까지는 되는 거예요. 묵상까지. 은혜까지는 받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진짜 은혜를 못 누리고 값싼 은혜주의에 머물 거예요. 쉬운 믿음주의에 살아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설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지켜 행하지 못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 개념을 준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것을 묵상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거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하라. 그러면 평탄해질 것이다. 행하라. 그러면 형통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왜 즐겁게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불통합니까? 왜 망통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한 대로 사는 몸부림을 쳐야 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그런 아우성, 그런 몸부림, 죽게 살기, 까무러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평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돋게 하고, 그 좋은 길에서 통과될 때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요, 계속 집중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행할 때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선택하고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라. 여러분 100년 천마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연습하고 1000번 갈고 닦아라. 절차 편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년 천마의 자세로 살아가면 불가능이 없어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가능한 한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합리화시키지 말라. 절충하지 말라.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집중해서 반복하는 습관을 가질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예를 하나면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갈까요? 빅터 프랑클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불로소 용서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가족도,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와이프도 다 빼앗겼어요. 빅터프랑클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로수 용소에서 독가스 씌셔서 죽어가고 여러 가지 말고 다 이제 죽어가는데 그 절망과 이제 그 불안 중에 죽어갔어요.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이 빅터 프랑클이 알았어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빅터 프랑클은 고난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자신이 겪은 이러한 변화의 힘을 반자를 치유하는데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빅터 프랑클은요, 고난을 재해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그 고난을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었고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만들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내면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변화를 위해서 광야를 떠났어요. 여호수아는 변화되기 위해서 모세를 떠났어요. 여호수아는 변화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어요. 바보를 떠났다고요. 그리고 바보의 교훈을 가슴에 안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고 앞으로는 정각부리는 가나안 땅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속에 늘 머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만 정각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영적 개혁을 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가져서 운명을 개척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삶으로 나가십시오. 좋은 습관이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선택한 좋은 습관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올바른 선택과 그 집중의 습관이 결국 그런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의 인자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